오늘은 브로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기복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뭐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신화적인 어떤 주장들 가운데서는 이 브로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단어를 따와 가지고 브로커 신앙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브로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적인 우리 전체의 문제로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브로커 신앙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브로커 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왕인 요아스 왕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개혁을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한 구절씩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아까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달랴 여왕이 6년 동안 통치하면서 바알 신전에만 국가 재정을 막 투입한 거예요. 막 지원을 해주고 막 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됐겠어요? 오랫동안 낡아지고 부서지고 퇴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먼저 이러한 성전을 좀 고쳐서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성전에 바치는 은이 있었거든요. 은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은을, 오늘날로 치면 돈이죠. 그 돈을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자, 너희들이 잘 알 테니까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이 백성들이 바친 이 은을 모아서 너희가 그때그때 그 성전들을 수리해라, 이렇게 이제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놀랍게도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2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이 바친 은을 엉뚱한 데다 사용하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23년 동안 성전이 수리됐는지 수리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나?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거를 숨기고 뭐 성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고쳤다 그러면 고친 줄 알고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아서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을 속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알고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잖아요.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알면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뭐라고 하질 못하고 그거를 바꾸지 못하고 23년 동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었어건 이 요아스 왕이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무슨 말이냐? 여태 뭐 했냐? 여태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부터 제사장들은 빠져라.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제사장들은 빠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들을 빼고 나머지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은을 지급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 성전이 수리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동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빼먹고 딴짓하고 엉뚱한 데 쓰고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다가 제대로 잔금이나 이런 거 지급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청에 재하청에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했는데도 엉망인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성전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해결책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빠져라. 제사장들을 빼고 나니까 일이 진행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에 있어요. 제사장들은 빠져라. 이 제사장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이 바로 브로커라는 거예요. 브로커. 영어죠. 브로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브로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상행위를 이렇게 거래하게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업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신학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주장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되도록 이제 좀 영어를 안 쓰고 싶어서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개업자 신앙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브로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브로커라는 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업자 신앙 이러면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그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브로커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업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 목사님 브로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브로커가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브로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브로커 신앙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브로커 신앙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 이제 제가 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에 전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학적으로 이제 죄인인 우리가 브로커 없이, 중개업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제 이따가도 전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을 전하거나 혹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브로커들이 가로막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브로커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주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구조가 바로 브로커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브로커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필요 없는 일에 브로커가 끼어들어서 부조리한 상황을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브로커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것도 좋은 거죠. 오늘날 우리 대신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브로커 구조가 잘못 경직되고 잘못 이용되면 오히려 우리 모두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안 좋고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커 신앙의 관점으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전도가 뭐예요? 전도. 전도는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직접,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브로커가 필요했는데 브로커 없이 이제 직거래가 가능해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 전도라는 것은 그런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목표가 돼요. 전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상을 해요? 우리나라의 복음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상상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음식을 하는데 소금으로만 음식을 해.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빛만 있어. 잠은 어떻게 잘 거야? 그 사람들 공연할 때 잠 안 재우고 막 불빛 쏘잖아요, 눈에다가.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적당한 양이 적당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라면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서 그런 걸 상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클 거예요, 교회가? 아니, 처음에 교회가 생겨나고 어느 정도 교회가 돌아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그 다음엔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지.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민족 복음화. 온 세상을 예수님께로. 이거는요, 되게 이상한 거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까? 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교회 많이 다니고 기독교인이 많이 되면 좋지? 아니요. 문제는 뭐냐? 그런 식의 전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인이, 교회가, 목사가, 심지어 기독교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브로커가 된다는 거예요. 브로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잘 전하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게 잘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한 이후에 그 진리를 들은,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은 교회를 나오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전도가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루어질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교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브로커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꽃피우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아름답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천편일률적이야. 신앙의 상상력이 없어요. 신앙의 상상력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심지어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브로커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1년 계획도 없잖아요. 목표도 없잖아요. 보통은 연초 되면은 목사님들이 앞에다가 1년 목표, 표,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내 목표지.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나를 통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해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내가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브로커 노릇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달력 보세요. 교회 이름 밑에 제 이름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달력 보세요. 다 담임 목사 누구라고 써있죠. 마치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써있듯이.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름을 뺐어요. 저 달력 만들어주시는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거기 좀 교회 주소도 넣고 이름도 넣고 다 그러는데 몇 번을 물어봐. 그냥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만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것도 제가 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브로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브로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브로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브로커 노릇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 딴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것이 브로커 노릇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좋은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교회가 커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안 커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는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브로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들 사이에 그것을 가로막고 본인들이 뭐 뜻이 좋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브로커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